안녕하세요. 묘시마의 빙의의 비밀 제10회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빙의 현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미신과 사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베스트셀러 빙의의 저자 묘시마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불교의 상징 연꽃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쌀쌀하고 추운 계절입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면서 건강히 지내고 계신가요? 세상에는 많은 인연이 존재하고 필연과 우연 같은 말처럼 뜻밖의 일어나는 일들을 의미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필연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말, 우연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밖의 일어나는 말을 뜻하는데요. 한 해가 끝나면서 내년에 대한 소망이 조금씩 생겨나는 시기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우연과 인연을 맞이하셨나요? 와, 정말 인연이다 싶은 사람은 있었나요? 내년을 향한 소망과 나를 거쳐갔던 많은 인연들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 스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묘시마 스님 모시고 불교의 상징 연꽃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스님, 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왠지 봉은사를 자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네, 저의 네. 최애 장소인데요. 가면은 이 알록달록한 연등이 장식된 게 너무 예쁘고 또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하늘을 보이지 않을 만큼 연등이 빼곡히 놓여 있는 걸 보면서 저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혹시 불교에서 이 연꽃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연꽃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어떤 연꽃이 꽃인가요? 하얀 연꽃을 상당히 좋아해요. 오늘 우리 아나운서님 보니까 하얀 연꽃처럼 보여요. 이 스님께서 입으신 옷도 참 하얀 연꽃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은데요. 색 중에 네, 가장 화려한 색이 흰색입니다. 그런가요? 그 흰색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흰색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사찰에는 하얀 집이 있어요. 그 학교 특별한 다닐 의미가 있나요? 학교 다닐 때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팝송이 있었어요. 네. 그 노래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출가해서도 스님으로 살면서 절에 이제 터가 많이 넓잖아요. 뭐 몇천 평씩 되니까 여기다가는 연꽃을 상징하는 하얀 집을 화이트하우스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언덕 위에 하얀 집으로 불리우겠다, 부르겠다. 근데 하얀 연꽃이 제가 이제 그 법화경, 묘법 연화경이 저희 소의 경전입니다. 그런데 그 하얀 연꽃이라는 뜻이에요. 그 묘법 연화경이. 그 제가 또 본명이 묘심이잖아요. 네. 근데 묘법은 즉 묘심입니다. 저희 이제 그 의사 스님께서 묘심이라는 본명을 지어줄 때, 왜 지어줬나 하는 것을 이제는 그게 인연에 따라서, 부처님하고 그 중에서도 묘보연화경을 인연 삼아서 평생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거기 하얀 화이트하우스에서 뭐 절에 가면 울긋불긋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고 단청을 했지만 저는 단청보다는 그 집은 불자만이 올 수 있는 집이 아니고 네. 이 세상 모두가 다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 때 그 하얀 집에 오셔서 어떤 차도 마시고 또한 이제 다과도 하고 그러면서 또 법문도 듣고 앞에 산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뒤에 이렇게 산이 보현봉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길 찾아오세요. 거기는 종교 불문 또 직업 불문 그냥 산이 좋아서 또 부처님이 좋아서 아니면 그냥 화이트하우스가 좋아서 우리는 그 집을 화이트하우스 언덕 위에 하얀 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다 연꽃을 다 이렇게 붙이려고 했어요. 하얀 연꽃이. 네. 근데 하얀 연꽃을 붙이려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화이트하우스 하얀 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은 우리가 꽃말이 참 아름다워요. 어떤 꽃말이 있나요? 청정하다. 청정하다는 깨끗하죠. 그다음에 침착하다. 아, 그리고 신성스럽다. 신성하다. 또 이제 순결을 뜻합니다. 순결. 또 마지막에는 결국 극락세계를 말해요. 그 불교의 꽃말, 연꽃의 꽃말이. 그래서 연꽃은 참 아름다운 꽃이지만 더럽고 탁한 물에서 자라잖아요. 거기는 진흙이란 말이에요. 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보배와 같은 그런 이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거든요. 이 연꽃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 비록 탁한 물에서 네. 자라서 자신은 조금 더 더럽거나 그 탁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이제 도리어 더러운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연꽃은 합니다. 연은. 그래서 거기서 연자가 나오면은 그것도 연씨잖아요. 그다음에 연잎은 또 우리가 연밥도 해서 먹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연은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도 훌륭한 그 상징의 꽃으로 이제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정화해 나가려면 연꽃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게 정화거든요. 저희 절에는 연꽃을 아직 뭐 많이 초기에는 피어났지만 물이 별로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정말 그 하얀 집이 한 송이 하얀 연꽃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용루보존이라고 해서 용들이 태어나는 곳이다. 용이 되는 곳이다. 오면은 여기서 용이 되라. 뭐 이런 집을 이제 많이 이제 오픈하고 있어요. 살기 좋고 평화로운 곳에서 나서 우리가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고고하게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삶이라면 어찌 그게 아름답다고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고뇌와 역경과 온갖 욕망이 뒤엉킨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건너 낸 끝이라야 그 끝이라야 비로소 태양의 은혜와 살아가는 그 생명의 존엄함을 그 가치를 깨닫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행복한 삶, 평화로운 삶 이런 삶에만 젖어 있다 보면은 나중에는 우울해져요. 드라마틱하게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 힘든 바다도 건너고 또 산도 넘고 뭐 이렇게 해야 마음에 그늘이 생기지 않고 자기 안에 이제 숨으려고 들지 않고 튀어나오죠. 그 튀어나와서 그 떠오르는 해가 아침에 저희 이제 화이트하우스 이렇게 보면 화이트하우스에서 네. 보잖아요. 그러면 네. 앞에 그냥 해가 탁 뜰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맞이를 하러 네. 그 정동에 가잖아요. 네. 저희는 서울에 계신 분들이 거기 화이트하우스에 올라가면은 앞에 산이 이렇게 보현봉도 보고 문수봉도 보이고 정말 좋은 가장 뷰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보현봉 북한산이라고 해서 종로구청에서 여기가 가장 북한산이 잘 보이는 곳이라는 팻말까지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원효 의상 옛날 고승들께서 수도 이렇게 참관 앞에 수행하던 그러면서 산을 쳐다보면서 했던 그런 장소거든요. 되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혹시 오세요. 갑자기 여쭙고 싶은 게 저희 이 뒷 배경이 네. 스님께서 있으신 네, 거기 그곳입니다. 네, 평창동인데 혹시 여기가 그 말씀하신 그 뷰인 건가요? 저기 보이는 이렇게 나온 데가 보현봉이고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왕관바위고 저기쯤 되면 스님이 이제 국태민안을 기원하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뷰가 스토리텔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네. 일단 올라오시게 되면은
아무리 힘들었던 분들도 네. 졸음에 올 정도로 편안해요. 정말 이렇게 사진을 보고만 있어도 정말 엄청난 네. 뷰인 것 같은데. 서울 종로에서 이런 산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 화이트하우스 이렇게 검색하고 네, 가면 화이트하우스. 되나요? 네네. 언덕 위에 하얀 집도 보고 또 연꽃을 생각하면서 네. 또 나도 용이 된다. 그럼 용이 돼보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이 되기 위해서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물론 오시고 네. 재계 인사 또한 이제 그 연예계 인사들 많이 오죠. 그리고 또 음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찾아와서 예. 힐링을 하고 가십니다. 화이트하우스. 네. 네. 거기서 잠시만 내 인생을 찬미하고 또한 이제 제가 또 음악도 그 잔잔하게 깔아요. 겨울에는 또 여름에는 또 겨울 나그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그다음에 이제 또한 그 사랑의 찬가 뭐 이런 걸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요. 그러면 그곳이 바로 극락세계예요.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다들. 이제 그만큼 연꽃을 상징하는 화이트하우스예요. 하얀 연꽃. 그것이 법화경입니다. 묘법연화경. 저도 본명이 묘심이고 이게 삶이 고통스럽지 않게 살아오는 사람들은 그걸 고행을 많이 지난 후에야 삶이 아름답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더 높이 올라가고 또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기 위한 이제 고행일. 우리가 그래서 산에도 올라가잖아요. 힘들고 헉헉거리면서 올라갈 때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산행을 하는 거, 등산도. 근데 삶은 이제 아픔과 괴로움을 토양으로, 토양처럼 이제 연꽃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신의 은총이 함께하고 또한 부처님의 광명이 깃드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꽃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의 은총이고 또한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공덕이 깃드는 일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연꽃처럼 아름다운 미소 참 멋진 말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스님의 저서를 좀 읽어보니까 살아오면서 삶이 곧 고행이다. 네. 이런 말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도 동시에 삶은 곧 고행일 뿐이다. 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삶의 지혜를 쌓기 위해서는 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될까요? 첫째는 지혜로워져라. 지혜롭지 않으면 누구나 당신을 만만히 보지 못하게 지혜로워져라. 두 번째, 울지 마라. 누구나 쉽게 볼 수 없도록 아무 데서나 울지 마라. 세 번째, 배워라.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배워야 돼요. 그 뇌를 항상 훈련시키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정신의 세계를 그 뇌를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이거는 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 당신을 무지하다.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배워라. 이제 네 번째,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그리고 이제 그 구절 중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나무의 향기,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세상에 퍼지겠어요? 못 퍼지겠어요? 퍼질 것 같은데요. 퍼질 것 같아요. 근데 경에 보면은 네. 나무의 향기, 꽃의 향기는 아무리 향기가 좋아도 바람을 거슬려서 세상에 퍼지지를 못해요. 넓은 세상까지는. 네. 그런데 사람의 향기, 또한 덕의 향기는 바람도 거슬러서 온 세상을 다복하고 행복하게 한다. 이런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가. 꽃이 아무리 예쁘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름다울
이렇게 아름다웠고 아름다운 꽃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꽃이 가장 예쁘고 사람의 냄새가 덕의 냄새로 향기로 가득 찬 사회.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고 극락정토고 불국정토고 또한 유토피아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되게 보면은 이제 사람의 상을 보면은 되게는 이 이마가 좁은 분들이 속이 좁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또한 이제 여기 미간이 좁은 분들이 속알머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언젠가 한번 그 사람의 부처님이 이제 30 이상 80종호를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32가지의 상호와 80종호의 이름이 다 이 몸 각각에 다 나와요. 그것이 뭐 가장 훌륭한 지도자의 상이고 가장 훌륭한 그 종교인의 상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볼 때 부처님 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볼 때. 그래서 저분의 상은 30 이상 중에 어떤 상이 있을까? 또 82 가지의 80종호의 그런 뭐라 그럴까?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 상호가 부처님 상호가 네.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머리가 이제 꼬불꼬불하게 아주 좀 이렇게 인도 분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그 발감 라게상이라고 해가지고 꼬불꼬불한 이런 그런 상이 있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어떤 이 신체나 모습은 어떻죠? 좀 다부지고 좀 체격이 노란 그 황금색이에요. 네. 그래서 자금색상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의 상호는 빛이 나서 항상 옛날 뭐 아우라처럼 그 광명의 빛이 쫙 비친다고 그래서 자금색상, 금색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 부처님은 세계 어디에 가도 노란 그 황금으로 입힙니다. 그 자금색상. 뭐 여러 가지 상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과 팔이 이제 뭐 길고 네. 네. 또 이런 상호들을 이렇게 보면 굳이 뭐 한국에서 관상을 배우지 않아도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외우면 그걸로 관상은 다 보여요. 때로는 내가 책에 한반도 전쟁 대회를 그런 걸 해서 지도자의 자격을 알고 싶다. 또 지도자의 관상을 내가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 굉장히 그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마음을 넓혀라. 마음이 넓으면 누구든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불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소인을 대인되게 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불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되게 10년, 20년 전에다 해도 한마디로 말을 못해요. 근데 저는 신도님들께 그래. 소인을, 네. 작은 사람을, 네.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키가 작다는 게 아니라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대인으로, 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불교다. 그게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단하죠. 불교는 소인을 대인되게 만든다. 너무 기억하기도 쉽고, 네. 예. 너무 어렵고 그러면은 84,000경을 어떻게 얘기를 다 하고 어떻게 전달을 하겠어요. 그죠? 네. 경 중에 가장 훌륭한 경은 법화경이다. 묘법 연화경이다. 묘법은 묘한 법은 묘한 마음으로 다스려라. 그래서 제가 본명이 묘심이라고 지어주신 우리 큰 스님께서 너는 이 길을 가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가끔씩. 그래서 또한 5번째는 감사하라.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지금 이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면 그냥 사람을 앞에 봐도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게 감사합니다. 물 한 잔에도 감사하고, 또한 에어컨이 이렇게 나오면 더욱대 이것도 감사하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응? 그게 삶의 지혜다. 감사하지 않고 찌그리고 힘들고 모든 것을 원망하고 이렇게 해봤자 늙기밖에 안 해. 늙어가는 거야. 늙어가는 거군요. 네. 생로병사가 다 있지만 요즘에는 뭐 성형을 막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걸 못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 그러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마음을 넓히고 이러면 그냥 안 늙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비법이에요. 엔돌핀이 나오거든. 그래서 저도 좀 안 늙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이제 6번째, 어떤 일이 있을 때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언제든 피하려고 하면 또 다시 찾아오게 되거든요. 피해 갔지만 그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럴 바에야 당당하게 맞서라. 그걸 피했을 때 그 다음에는 더 큰 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피하지 말라. 또 다시 찾아오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웃어라. 근데 스님은 원래 지난번에 김수미 그거 할 때 제가 많이 웃었죠. 굉장히 웃음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 옷이 너무 무거운 옷이고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 맨날 히히하하 웃으면 어떻게 하길래. 근데 웃으면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먼저 웃어버리니까 우리 신도들도 그렇고 스님이 먼저 재밌는 얘기 하면서 스님이 먼저 웃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이 웃을수록 많이 웃을 때 주름살은 갈지 몰라도 그 주름은 정말 아름다운 주름이다. 많이 웃으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면 점점. 웃는 모습이 아주 예뻐요. 웃어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은 복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복이 찾아올수록 웃어라. 웃어라. 근데 여기 들어올 때, 이곳에 오길 참 잘했다는 문구가 우리 방송국 앞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걸 요즘에 느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이 스태프분들 잘 웃잖아요. 한 번도 찌그리상을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그렇죠. 그래서 방송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지고 내가 10년쯤 젊어진 기분이 들고 정말요. 영광입니다. 예. 이게 참 좋아요. 웃는 사람 앞에는 절대로 어떤 그런 불행이 오지 않아요. 웃어라. 많이 웃으십시오. 그리고 현명하라. 현명하라. 현명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내가 나의 자신을 끌고 가야 되면 현명하지 못하면 사람은 선과 악이 같이 있거든요. 네. 선과 악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선 속에 악이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악 속에 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그래요. 선이 많이 무르익으면 선의 열매가 해서 복이 내리고 악의 열매가 많이 무르익으면 그때는 이제 악의 열매가 뭐가 되느냐. 바로 악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건 선택에 불과하니까 현명하자. 9번째, 비웃지 마라. 비웃지 마라. 어느 날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다. 비웃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침을 뱉고 비웃음에 갔던 사람이 다시 그 우물을 먹으러 오잖아요. 네. 비웃었던 사람이 자기가 그런 입장이 돼서 다시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남을 비웃지 마라. 비웃는 일은 그게 바로 업이에요. 10번째,
겸손하라. 저는 우선 사람을 볼 때 겸손함을 봅니다. 그 사람이 인물이 잘났든, 물론 인물이 잘났으면 30 이상, 50, 80 종호를 갖추면 더 훌륭하지. 그러나 겸손함을 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을 가질 때 이게 가진 자의 여유예요.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겸손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재물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겸손하지 못해요. 우리는 재계 인사들을 많이 볼 때 이거 정말 싸가지가 없다. 싹수가 없다. 네. 그런 분들도 어느 계시네요. 자리가 올라가면 올수록 싹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90%가. 아, 그런데 90%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겸손해진 사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게 너무 존경해요. 아마 그런 분들이 제가 살아오면서 한 10여 분? 10여 분? 아직도 10여 분 정도를 못 찾았어요. 10분도 못 찾으시는 마음이 아파요. 겸손하신 분을. 이렇게 스님의 말씀을 좀 잘 들어봤는데요. 스님의 저서에 삶이 곧 고행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삶의 지혜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빙의 현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미신과 사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스님께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묘시마 스님의 명성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또 간혹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우연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관련한 에피소드가 궁금하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께서 빙의 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가벼운 우울감이나 불안 장애를 안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스님의 저서를 읽거나 좀 빙의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마음이 편해지거나 하는 지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질문이 좀 길었는데 한마디로 정리해서 스님의 그 에피소드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기억이 나는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네. 지극정성한 어머니의 정성으로 아들을 구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기도에는 공덕이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공덕으로 특히 우리가 살아있는 중생을 제도하는 분이 관세음보살이거든요.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을 만난 분이에요. 그 관세음보살을 만난 인연으로 참으로 신통하게 저를 찾아온 분이 있었어요. 그 어느 날 정월이 이제 초순인데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데 어느 날 칠순이 다 된 부인이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자비정서를 찾았는데 42살 된 그런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인류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리고 아주 수재였으며 경제학을 받아 전공하여 이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였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나 그는 이제 현재 미혼이고 그다음에 호르몬이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제 소위 말하는 최고의 엘리트라는 그것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이 그다음에 일에만 집중하다가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공황장애를 앓게 됩니다. 공황장애로. 그 불안, 강박, 관념, 이제 강박관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시달리다가 정신병 치료도 거부하고 컴퓨터만. 네, 저는 컴퓨터를 못 해요. 근데 그 잘했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컴퓨터만 끌어안고 살고 있다가 그 친구도 여자도 거부하고 정신적 공황장애인 이제 아들을 위해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께서 항상 네. 기도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불교로 개종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개종하셨군요. 네, 수년간 이제 천도제, 고병시식 전국 유명 사찰을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차례 올렸으나 별 차도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참으로 이제 활발하고 모범생이었고 언제나 전교 수석을 했고 그다음에 어느 날 이제 같은 학교 체육부 선배로부터 구타를 당했어요. 구타를 당하고 몇 차례 협박과 돈을 뺏기는 일을 이제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서 이 일을 당한 후부터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사람을 피하고 또한 집과 학교를 오가는 이제 그 외에는 일체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말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사회에서 최고가 돼야 한다는 그런 높은 이상과 명예욕에 빠져있던 학생이었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감도 늘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 미국 유학 도중에 늑막염을 앓게 돼요. 늑막염을. 그래서 한때 고생한 적이 있으나 신체적으로는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는 이제 체중이 줄어서 178cm 이제 신장에 체중 54kg. 이제 그렇게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오로지 책과 컴퓨터 그리고 직장만 오가는 로봇 같은 아들이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타면 세계적으로 희귀한 CD나 이런 거를 또 서적을 비싼 가격으로 외국에서 주문해서 몇 박스씩 온 집안에 쌓아주는 편집증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발 디딜 틈이 없었대요 집에.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편집증. 그리고 이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데 머릿속에 이제 젤리 같은 형태의 어떤 물체가 돌아다닌다. 그리고 그 물체가 가슴으로 내려오면 숨이 막힐 것 같고 그리고 몹시 아프대요. 그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제 그런 아들을 보면서 이제 홀어머니는 늘 가슴이 답답하고 자신이 죽은 후에 이런 아들이 혼자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기도 중에 하얀 관세음보살님이 백예관님이라고 그러죠. 하얀 그 백예관세음보살님께서 꽃잎을 전 세계에 주신다며 자신의 그 앞으로 걸어오시더래요. 하얀 관음이 몽중갑비를 받으신 거죠.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 자태가 너무 아름답고 또 황홀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올렸는데 관세음보살님께서 청아한 목소리로 묘시마 스님에게 가거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만날지도 모르고 몰랐어요. 나에 대한 책도 보지도 않고. 너무 신기한데요. 네. 그래서 묘시마 스님한테 가라. 그런 분이 꽤 많았어요. 하고는 이제 사라졌다고 해요. 저는 이제 그 몽중가피를 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그때까지 그 부인은 이제 내 책을 본 적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해요. 이제 이런 현상은 기도 중에 종종 나타나는 이제 몽중가피의 신비한 체험이죠. 그런데 그 우연히 이제 신문에서 저의 이제 본명을 발견하고 며칠 전에 이제 경험했던 신기한 현상을 생각하며 이제 교보문고로 뛰어가서 그 책 빙의를 이제 구입을 해서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신기하게도 빙의를 읽은 며칠 후부터 아들은 엄마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고 하면서 안정감이 들고 불안 공포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이분뿐만 아니라 꽤 많이 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전화로. 그리고 매일 기도 중에 아들의 옆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들의 증상이 조금씩 또 좋아지고 그렇게 생전 이제 한 번도 나가지 않던 대학 그 동창회에 다녀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모든 사람 싫지 않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예전처럼 직원들을 피해 다니지 않고 대화도 건네는 너무 잘 그런 정도의 평상심으로 이제 돌아왔다고 해요. 전에는 이제 친구들을 보거나 직장 사람들을 볼 때면 한결같이 나쁜 점과 부정적인 일만 생각을 들어서 그들과 접근하지 못하고 홀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사람들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전의 아들이 아닌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아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휴일에도 집 밖을 안 나가고 컴퓨터만 하던 그 아들이 음식조차 먹지 않았던 아들이 정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 어머니는 나를 보면서 스님께서는 기도 중에 배운 모습과 똑같으시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편안하고 자비로우세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모습 편안하고 자비로운지 모르겠는데. 너무 편안하고 자비로운 느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들의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 스님, 제발 부탁이니 아들과 저의 그 업보를 소멸해 주세요. 부장 소멸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벌써 스님을 만나기 전에 공덕을 받았지만, 그러기에 저 더욱 감사드리고 관세음보살님께 직접 놔두셔서 꿈에, 그거는 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관세음보살이 그분의 기도에 화답하시고 나타나신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스님께 인도해 주셨으니 무량한 공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제가 전생에 살아있는 동안, 전생과 이제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지은 모든 업장을 스님께서 기도로 소멸해 주세요. 그러면 간곡한 호소를 하면서 그렇게 저를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인의 아들은 현재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이고, 이제는 결혼을 해야 한다. 이제 나이 늦었지만, 요즘에 노총각들이 많은데, 나이가 꽤 많지만, 주말에는 직장 동료들의 소개로 선도 보고, 또한 데이트도, 솔깃하다. 한번 해보고 싶다. 많이 발전한 거죠. 그렇죠. 하루속히 좋은 여성을 만나, 다분한 가정을 만들고, 예쁜 애기도 낳아 어머니께 효도하는 아들이 되기만을 저는 기도를 한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래요. 지극정성하는 마음이 하면 하늘도 감동을 한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우연히 한 일 같지만 그 부인은 아들의 기도를 정성스럽게 하였고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오고 나를 만날 수 있었고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그것이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 그냥 반가워서 그냥 어쩔 줄은 모르고 명절 때가 되면 꼭 부처님께 올리라고 공양을 보내고 이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이 우연의 계시를 받고 찾아오신 거잖아요. 네. 관세음보살님이 꿈에 나타났고 갑자기 묘시마 스님을 찾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찾아오게 되신 건데 그러면은 종종 이제 연락이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분께서 실제로 좋은 여성을 만나서 가정도 이루시고 또 예쁜 아기도 또 낳게 됐는지도 또 좀 궁금하고요. 혹은 좀 다른 치료 사례에서 그런 스님께 좋은 후기 덕분에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시는 근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지. 네. 이제 이런 일들은 종종 이제 그 경험할 때가 있는데 꿈의 필자를 이제 저를 보거나 저의 책을 본 후 빙의 증상이 아주 호전되거나 아주 싹 났다. 이런 분들 경험담을 들려주는 신도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결국은 그런 꿈을 꿔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났으면 됐어 이게 아니라 꼭 그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지금도 이제 20년 전 거의 30년 전에 오셔서 저한테 어떤 공덕을 받은 분들이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지인이나 또 손주나 뭐 이런 분들을 조금 이상하면은 옵니다. 와서 벌써 이제 그 한 번 당해봤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걸 알아서 그다음에 또 법문도 이제 또 듣고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챙기죠. 정말 끝까지 가기 전에 빨리빨리 모든 걸.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이 감화한다. 감동을 받는다.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 그 지성에 감흥을 해서 공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뭐 요즘 21세기 이런 얘기를 해야 이건 아니에요. 사람은 정말 지극정성하는 마음이 자식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때로는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신도님들 기도를 이렇게 인연 있는 분들 기도를 하루에 꼭 한 번씩 하잖아요. 못 해드리는 분들도 많죠. 어떻게 혼자 다 하겠어요. 이제 공동으로 또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정진이죠. 그러면 이제 스님께서의 이
빙의의 이런 책을 좀 읽고만 있어도 조금 네.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많았어요. 네, 네.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책은 지금 제가 절판을 했기 때문에 네네. 책을 찾으시러 막 다니는 분이 또 계실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네. 분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책을 만나게 되면 정말 책을 옆에다 이렇게 두고 자라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면 또 드라마틱하게 책을 갖다가 이렇게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도 정말 이상했던 애들이 막 폭력적이고 그냥 뭘 보고 환청한 거 한식할 때 그것이 조금씩 좋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 스님의 책을 좀 구해서 좀 읽게 되고 네. 또 이제 스님의 이 황금빛 이 명함을 좀 받은 뒤에 뭔가 일이 좀 술술 잘 풀리는 아, 그래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럼 이 스님께서는 이 빙의 저서 외에도 혹시 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뭐 철학이라든지 불교라든지 그런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좀 있을까요? 제가 쓴 책 중에 뭐 거의 9권을 썼는데 네. 지금은 다 이제 잘 구하기는 어렵지만 빙의가 당신을 공격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빙의가 당신을 공격한다는 책을 네. 빙의가 당신을 공격한다. 중앙 MNB에서 이거를 발간을 했는데 그 책하고 그다음에 영혼이라는 책은 지금은 아마 책방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빙의 그 세 번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쓴 한반도 전쟁 대예언. 그 책은 바로 우리의 그 책이 정말 이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정말 많았는데 네. 하나씩 좀 찾아서 지금 찾을 수 있다면 트롯을 오게 한 책이 또 그 책이에요. 한반도 예. 전쟁 대예언. BTS 뭐 이런 막 지금 뭐 네. 그 K-팝 테마 현혹된다 네. 막 이렇게 지금 네.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전통을 잊으면 안 된다. 그게 그런 신라의 내용의 달밤이나 뭐 책이군요. 옛날 네. 그 우리 전통 가요 있잖아요. 100년이 넘은 네. 전통 가요를 다시 지금 생각을 하라. 우리가 이만큼 세계의 그 K-팝이 막 이렇게 하지만 전통을 잊으면은 그거는 근본이 없다. 그래서 그 책을 한반도 전쟁 대연에 썼어요. 그랬더니 뭐 신문사 회장님께서 그걸 보시고 13개월 만에 트롯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미스터 트롯이 나오고 지금은 세상은 또 빙의 이후에 세상은 트로트화 됐어요. 이제 그것도 하나 어디 이렇게 보면 내가 9페이지를 썼는데 세상은 또 트롯 세상이 됐구나. 네. 그랬을 때 내가 마음을 먹은 게 이것이 세상화, 세상에 뭐 어떤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저의 희망이잖아요. 이 스님께서 정말 많은 책을 쓰신 만큼 이 빙의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좀 읽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작용을 또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님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선 연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불교의 상징 연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항상 이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면서 좀 힐링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빙의 현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미신과 사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묘시마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점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이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기도 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불교에서 연꽃이 가지는 의미와 또 삶의 지혜까지 되새겨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의 소망을 미리 준비하기에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성찰을 타개하는 좋은 내용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